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이제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다른 교훈들, 즉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면 후에 가장 먼저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는 자신이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마게도냐로 갔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2절 보면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는 임금들이 없지요. 물론 전 세계에 아직도 이제 왕이 있는 왕국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나라들은 왕이 없는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흔히들 이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 나라를 섬기는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 위정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이 기차 레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차 레일은 뭐냐면 이 레일 위를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레일을 깔듯이 전국을 레일로 깔아서 이 전 나라가 이 철도가 잘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 레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사용하셔서 목적지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원자폭탄이 붕 떨어져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역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특별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소원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이게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김일성 어떻게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김일성이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러한 마음을 포기하거나 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비록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6.25와 수많은 이런 도발을 겪은 사람으로 심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으로 본다면 그도 역시 구원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4급, 5급밖에 안 되는데 초인류인 대한민국을 정치인들이 말아먹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근데 신기하게도 그 4급, 5급의 정치인들의 주장에 줄 서서 교회도 양분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죠. 초인류가 어떻게 4급, 5급에 줄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의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 당략에 따른 주장일 뿐이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과잉이에요. 4급, 5급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을 초인류가 어떻게 그들 주장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상대방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큰 문제지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일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들이 참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들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 과잉의 시대에 휩쓸려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갈등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다가 교회를 사역을 그만둬야 된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저쪽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나랑 다르다, 우리 진영과 다르다, 그 입장을 혹시 누가 설교를 한다면 또 장로님들 중에는 대표기도 시간에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대표기도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심지어 이런 문제들이 노회까지 제소가 되고 이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건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으로 돌아서도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교회도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정치에 대한 바른 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 4절 보게 되면 왕들과 또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소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다 활용해서 기도하라. 1절 계속 보게 되면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간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청이죠. 간청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열정 혹은 대상을 향한 간절함 이제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간구 혹은 간청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이랬습니다. 간구와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구태여 따지면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므로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더 하라 이거죠. 더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도고와 감사를 하라.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intercessor라고 하는데 흔히들은 이제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중보기도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왜냐하면은 중보자가 한 분이신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혹은 보증으로 제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죄인들의 구원의 대속으로 역사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보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즉 우리는 중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지만 의미는 중재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모든 기도 제목은 감사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되 이렇게 4번씩이나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한 이유는 이 모든 사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며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위정자들이 정치 노름에 빠지고 끝없이 대립하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그들이 편협한 사고에 빠지면 교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상황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여파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나라조차도 표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59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도 중재자가 없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정치로 양분된 이 세상을 닮아 양분되어야 할 때가 아니라 중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먼저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3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 좋은 일이고 그들이 바로 서면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인하여 더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에 더 힘을 쏟으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